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선하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 땅 성가는 12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는 의료인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들, 되살림 후원회원들, 잠비아 은인분들, 유튜브 구독자, 다벌사이브 성당 51개 교우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한 선우효식 젬마 자매와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광준 베드로 최기선 안나 성모울터리 식구들 김선자 유스티나 김기웅 세르자 요한 가족이 김영자 요한나 김혜영 데레사 가족 김상만 바스칼 김영자 요한나 송어림 테오도로 송태성 손성현 성양자 안나 김태홍 베드로 노재심 사라 이도윤 미카엘라 황지희 아네스 황지영 사비나 박종권 박옥 어머니 양서연 마리아 막달레나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님 최연욱 아브라함을 위한 생미사로 봉헌하며 이호근 바르나바 신부님 영원 오영국 사도 요한 영원 선우경식 요셉 영원 최순조 테레사 영원 김동진 그리고 모든 연옥 영혼을 위한 연미사로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하게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이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려 식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 바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빌론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으라 을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가락 불러보아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신앙은 두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구원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시작할 때 사실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다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 신자들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정말 무식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오로가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너무도 이상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들 자신도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식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유대인 남자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무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란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이 바라볼 때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믿음은 로마인들에게는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또 로마인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으며 그 위험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의 에페소서 우리는 2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 에페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빛은 자신들의 세계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로마 문명이 당시에는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이죠. 정치, 예술, 철학, 건축에서 로마는 세계 1위의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서양 철학은 모두 이 헬레니즘 철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서양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학문은 지금도 서양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법과 수학, 의학, 역사학은 현대 서양의 그 어떤 학문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지성의 상아탑을 빛의 자녀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준 율법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진리였죠. 또한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또 로마 황제의 근원을 두고 있는 로마인과 유대인과 달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과 그리고 에페소인들에게 보내는 바오로 사도의 서가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라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왜 빛의 자녀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1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빛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14장 6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빛이시며 동시에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온전히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빛이시며 생명이기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았고 또 그것이야말로 진정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빛은 더 이상 로마 철학자들로부터 오는 지혜도 아니고 또한 로마 황제들에게서 나오는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빛과 진리, 생명과 구원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진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시대 정신과 대결했음을 뜻합니다. 당시의 시대 정신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매우 동일합니다. 즉 이 세상의 과학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모든 삶의 문화들이 하느님을 대신하고 하느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현대적 신앙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가 교회의 신앙을 밀어내고 과학이 교회의 진정한 믿음을 몰아내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빛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 생명에 대한 믿음은
현대의 그런 시대적인 정신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 당시의 신앙인들과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서로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이 신앙의 길에서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에페소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에페소서 이후에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페소서 5장 11절에는 세상의 자녀와 뭔가 달라야 되는 빛의 자녀가 이상하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지적합니다.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곤욕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가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참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또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5개의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은 오늘날 복음의 위기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복음의 위기가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빛의 자녀가 아니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빛의 자녀로 이 교회에 모여들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빛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악함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빛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과 에페소서의 핵심적인 빛의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부여받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보다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면 사실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기에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인지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빛의 자녀이지만 실제로는 빛을 외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빛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야말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빛은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자체로 선한 그리고 생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 있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선과 악에 대해 빛은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삶은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삶은 하느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기준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내가 만일 빛의 자녀라면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우리에게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해 주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혼란 속에 살아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서 그 어느 곳에 속해서 방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미혹된 순간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이지요. 이 사순 시기에 그동안에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던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에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선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을 굽어보시어 이들의 폭력과 충성을 멈추고 대화하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안한 일상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또한 말기 환자들이 존엄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볼 사이버 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희 다볼 사이버 성당 공동체에 진리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우리들의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 성가는 342번입니다.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재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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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게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전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체 성가는 176번입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115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